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믿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사상은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변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 사상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명은 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온 성도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모의 신앙 생활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 것이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의 독립된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십니다. 구원은 어떠한 가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의 신앙으로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개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 혹은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조금은 개입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와 같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돌 올리브 나무가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에서 자라난 참 올리브 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참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사랑이 아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모두 거절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도무지 말해도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질투를 느껴서라도 돌아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올리브 나무까지 유대인들을 잘라내시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에게 접붙임은 매우 흔한 농업 기술입니다. 건강한 뿌리와 줄기를 가진 나무에 연약한 가지를 붙였을 때 그 가지는 금세 회복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잘라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서로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원래의 가지였던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내시고 우리와 같은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언젠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고백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읽으며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